오늘도 하나님 말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고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모세가 세 번째 설교 주제가 돈. 이 신앙과 돈, 그건 어떻게 연결을 맺을까요?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설교가 27장에서 30장까지가 주제가 복과 저주입니다. 이 신명기서 자체가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난해야 좋은 성도인가요? 아니면 아주 부유해야 좋은 성도인가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몸은 기독교인데 정신세계나 사회생활은 유교입니다. 유교는 체면문화거든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다 무소유해야 되는가요? 예수님도 무소유했으니까 우리도 함께 무소유해야 되는가요? 대답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죄를 다 갖고,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저주를 다 갖고 가셨어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에요. 날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다치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흔히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고 글도 쓰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그 다음 펴세요. 예. 현실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예수 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얘기했다. 성경을 대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것은 영적이에요, 실물이에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을 먹고 12광기가 남는 사건은, 오병의 기적의 사건은 현실이에요, 영적이에요? 현실이에요. 겨울 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 육신의 소경을 눈 띄어주시고 12년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4명이 끌고 왔던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시고 38년 된 혈류로 고생했던 환자를 치료하시고 나병을 치료하시고, 이런 거는 현실이에요, 영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돼요. 현실. 자식이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고 교회는 잘 다니라 그러갔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섬기면 어떤 보상이 있다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현실에서 100배나 받고 밖에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디베로스가의 7 제자들이 시험당해서 다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그때 새벽녘에 나타나서 주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인 줄 알고 베드로가 뛰어들어가잖아요. 그 제자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뭐 했어요? 너 날 잘 믿고 가서 전도해. 예? 전도해지 고기를 잡고 있어 대가서 그랬어요? 아니요. 조반을 떡과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이신 후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쫓았어요? 그건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쫓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고기가. 그리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이 부라고 하는 건, 이 재물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복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창세기 15장 1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전에 내가 성내동 해바라기 아파트 있을 때 거기 신발 갔더니 남자가 아주 그러더라고. 나보고 난 교회 다니는데 복 받으려고는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우리 참 잘났다. 그래, 복 안 받으면 조금 못 알아서 해라. 복이 뭔데요? 무병장수 부귀여가 복인가요? 그건 세상적인 관념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 관념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어? 아니에요.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지 뭐가 복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구제하고 학생 장학금도 얻고 선교하고 돕고,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 죄 짓는 거예요? 네?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힘겨워, 인생에 힘겨운 사람, 그 찬양 참 문해스러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를 살고 있는 그 인생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 안에 돈은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 돈은 선한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중학생 건강 상태를 체크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이에요. 집이 부유한 자녀하고 집이 가난한 자녀하고 그룹을 건강 체크를 했는데요. 가난한 집 자식이요, 부한 집 자식보다요 건강 상태 60%가 나빴습니다. 네.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부에 대한 나쁜 고정관념, 선입관. 그래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죠. 할 수 있으면 많이 벌어서 많이 구제하라. 그 다음, 오늘 내용 보냅니다. 1장 4장까지 조지의 탈출이고 5장에서 20절까지 언약 공동체. 언약.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만.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는 계약 관계.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세계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가대서 반해하세요. 가! 안 가? 그럼 강해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쳐 죽여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과 저주. 세상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건지 저주를 받고 있는 건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당신이 지금 축복을 주고 있든지 저주를 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고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광야로 쫓아나 한 길로 가라.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명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신 특별한 책이 28장에 지금 나오고, 28장의 축복론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큰 대주제죠. 그림심산.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그림심산의 선언을. 세계 남쪽에 있는 해발 845.7m 풍부한 물이 있었고 아름다운 골짜기를 흐르고 풍성한 열매 울창한 숲이 있는 산 사마리아 성에 가까이 있어 사면인데 그름진 거룩한 산으로 인식돼서 축복의 선언 여기 있어요. 에발산, 저주의 축복이 에발산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27장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게 그리심산에 서서 6개 부족은 축복을 선언하고, 내가 좀 이따 28장에서 축복을 선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닷,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해라.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신다. 다 같이 손에서 읽습니다. 이게 지금 에발산에서 저주했던 말씀이 27장 1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경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지게뼈 땅에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장애우를 돕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객고와 가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적으로 음란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암살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지한 자는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말씀을 시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행위는 좋은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감사의 반응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현실, 이 세계에서 100년 정도밖에 않는 이 현실 세계에서 복을 받자고 하나님 믿는 것은 무당입니다. 무당이 국거리에서 복 받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현실의 축복을 이해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버지가 상급 준 거예요. 크게 한번 해쳐요. 현실의 복은 신앙 목적이 아니다.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웃기는 거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을 맨날 욕해요. 성경은 하나님 부자를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욕하냐? 이유는 그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 나사로 애화에서 보는 것처럼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당 간다. 그 천당은 전부 거지 집합소다. 그럼 아브라함 어디 갈게? 다윗 어디 갈게? 크게 그 다음에 읽읍시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다. 진리죠. 누가 이 말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 네, 탐욕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탐욕이거든요. 탐욕 부리지 말아요. 그리고 10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손가락 잡으면 저것들 저렇게 100평 아파트에 저렇게 좋게 화스럽게 살다가 지옥 갈 거야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사세요. 그리고 천당도 가세요. 네? 남 좋은 승유자 타고 가면 저러다가 저 화 오시고 열나고 저라고 살다가 저것들 지옥 가게 그러지 말고 당신 타고 천당 가세요. 그 얘기예요. 재물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가 축복의 선포식입니다. 저주의 선포식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 그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애친 소리였습니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나는 행운의 사람이다. 행복한 운이 깃들어 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하나님 몰아가세요. 그게 해놓고 보면 축복이 되세요. 그게 행운하지 뭐요. 그게 믿음이지 뭐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하시고 날 축복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지 뭐요. 행운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는다면 귀왕이면 인생 사는 거 오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아가지고 다 결석하는데 우리는 성공한 거요. 크게 칩다. 나는 주 안에서 오늘 또 행운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이거 승리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다 행운의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 선포식 축복의 선언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28장에 넘어가서 우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뭘 주었어요? 복을 주시며.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삭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야곱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신앙이죠. 하나님 아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지. 마찬가지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28장 2절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둘로 나오더라고요. 개인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민족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배웠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런 4대 축복을 받으시겠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4대 축복. 이 4대 축복은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해석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는 대로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생활의 축복이에요. 생활의 복. 성읍은 우리 집을 말해요. 들은 노동형제를 말해요.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인생이 기쁜 거예요. 어디서 그게 와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만 인간은 행복이 옵니다. 예수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복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생활이 뭐가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이거 생활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생활이 행복한 것이죠.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여기 저 강변로 있잖아요. 도로. 도로. 이 도로에서 글쎄 우리 성도님이 차가 둘러버렸어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는데 다리가 조금 다쳤어. 그리고 와서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모가지 잘라져 죽을 줄 알았더니 다리만 조금 다쳐서요,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 지금 당신 운전하고 아무 사고 없었으니까 그 괴로운 거예요? 왜 그때는 감사 모르고 꼭 다리가 하나 부러져야 모가지 안 날라왔다고 감사해? 매일매일의 생활이 사고 없이 지냈으면, 하루 그냥 운전했는데도 건강했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거죠. 잠언 3장에 말한 대로 장수를 주님이 주시며, 부귀를 주시며, 인생의 즐거움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이게 생활의 복이요. 집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를 가든지 비밀을 깨달으세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가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는데, 나는 오늘 우리 다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어디서 즐거움이 오느냐 하는 걸 깨달아요. 내 마음의 즐거움.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것이고,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것이, 그것이 다 어디서 와요? 내 마음의 속에서.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아주 구체적인, 그동안 우리는 축복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4대 축복을 준다고 여기 써놨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특별히 자녀, 내 몸의 자녀. 우리가 지금 그릇되게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거나, 세계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을 가거나, 무슨 성공하고 출세하거나, 무슨 고시에 합격을 하거나, 그걸 소망하고 있어. 예수 믿는 건 소망이 없어. 그냥 그거 100세도 안 돼서 다 끝나면 지옥 갈 건데, 자식은 지옥 가 있고 당신은 천당 가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는데, 정말로 우리 자녀의 축복은 믿음이 유전되게 합시다. 그러니까 천당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모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사회 성공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이 자녀가 천국 가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가정의, 개인의 축복이 생활의 복을 주시고, 우리 생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네 가정의 본문 봅시다. 토지소산, 그러니까 농업한 사람이 3,500년 전에 농업계통이 일하는 농사꾼에게, 내 짐승과 새끼와 양의 새끼가, 이거는 목축업자. 세 번째는요, 생업이에요. 주여,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지혜로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쳐요. 내 생업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믿습니까? 생업에 대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광술, 내 광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창고에 곡식을 넣어두는 그릇을 광주리 그릇이라 그러고, 떡반죽은 일용할 양식, 밥을 해먹기 위해서 반죽하는 그릇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창고가 풍성하게 차고 일용할 양식이 네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생업에서 잘 되면 뭐래? 새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모든 생업에서 하나님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는 출입의 복을 준다는 건데, 이 출입의 복은요, 환난에서 면하는 출입을 말하거든요. 시편 121편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환난을 면한 출입. 나 신년 축복성에 안 받고 기도한 게 있어. 금년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사고 안 나요. 위험이 없어야 돼. 물놀이 가서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돼. 산에 가서 추락사면 안 돼. 산업 현장에 사고 나면 안 돼.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안 돼. 하나님 환난을 면한 출입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월삭예배도 내가 월삭예배에 가장 친하게 기도한 하나님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를 지켜주세요. 사고 없게 해주세요. 어디서 사기꾼 안 만나게 해주세요.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크게 칠까요? 나에게 오는 4대 복은 생활의 복이고 가정의 복이고 생업의 복이고 출입의 복이다. 아까 3절 6절 다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한 복이 7절서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국방력이 튼튼해야 된다. 자, 내가 교회 강구를 하고 모든 교육자들한테 강구를 하고 새벽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화요일 날 내가 지금 전하는 4가지 기도를 하세요. 화요일마다. 나라가 국방력이 군사력이 튼튼하게 해주세요.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깨어 일어날 게 있는데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돼. 군사력이 약하니까 6.25 또 어디 터지죠. 울진 삼척에 또 어디 터지죠. 칼기로 폭파시켜 터지죠. 연평해도 또 터지죠. 맨날 북한에도 터지기만 하잖아. 70년 동안. 왜? 힘이 없으니까. 국방력이 약하니까. 저들은 핵무기 가지고 있죠. 생화학무기 가지고 있죠. 장사포 가지고 있죠. 미사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뭔데? 우리는 뭐 하는 건데? 맨날 질질 매잖아.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성하는데 중국하고 문을 못 닫아? 지금 일본하고 우리만 문을 못 닫아. 이건 올림픽 때문에 그랬고 지금 외국들은 중국, 소련도요, 러시아도요 중국 사람들 못 오게 막았습니다. 우리는 왜 못 해? 우리 중국 막아버리면요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큰일 나. 수출이 안 돼. 힘이 없어. 우리도 미사일 만들고 우리가 사드 만들었으면 난 참 좋겠어. 우리가 사드 직접 만들고 우리도 신식 무기 좀 개발해 만들면 중국이 우리를 무시 안 할 거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리잖아. 한 번 만나도 통사정해도 콧방 남기고 욕은 그렇게 잘하대 그것들이 아주. 방법은 하나요. 나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건데 내 기도를 들은 사람들 다 아죠. 내짐, 체인지. 북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북한을 사랑합시다. 북한을 축복합시다. 그러려면 내짐 체인지가 돼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돼. 아무튼 하나님 이 얘기를 하면 또 그럽니다. 전쟁하자는 거냐? 이 멍청한 거다.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억지력으로서 군사력이 강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는 국방력, 군사력을 강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 군대가 얼마나 강했어요. 주변을 다 점령. 지금 미국 군대가 얼마나 강해요. 그 개신교 국가잖아요.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상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경제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출을 좀 하고 있잖아요. 수출로 번성해 주세요. 경제가 번성해 주세요. 경제가. 우리나라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웃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못했어요.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세계 은행 총재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스포츠 계통에서도요,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가고 야구도 4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에 계속해서 9번을 출전하는 지구상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니,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크게 세계에 따라다니면서 외치고 있어요. 한류 문화가. 그래서 전자제품 LG나 삼성이 유럽이나 전 세계를 다 지금 커버하고 있잖아요. 주여,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돕고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나라, 정직한 나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 일을 행할 때, 정직한 나라, 신용사회. 하나님,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거짓말하면 거짓말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후회도 하고 뭐 반성도 하고 잘못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있고 경제 파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거짓말을 꽤 잘합니다. 여러분, 6.25 동란이 터졌을 때, 6.25 싸움이 딱 터진 그날 새벽에 평양방송이 뭐라고 평양방송한 줄 아세요? 평양방송에서 6.25가 딱 터진 그 시간에 남쪽에서 북침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한 거예요. 평양방송이 북침을 했다고. 네? 탱크 한 대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북침을 해? 저기 탱크 준비 다 해놨는데 북침했대요.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도 북침했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요, 한 번 외치면 그냥 진리가 돼버려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남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북침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대학 교수들도 북침했다는 대학 교수 강의도 들어봤어요. 북침했대요 우리가. 네. 이 정직하지를 못해. 그냥 거짓말이야. 하나님, 우리 나라가 선지국이 되려면요, 경제것만 가지고 안 돼요. 정직한 사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사회가 정직하게, 여야가, 노사가, 정치권이 모두가 다 좀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 나쁜 짓들 해놓고도 나쁜 줄 몰라. 그러고는 계속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주여, 이 땅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경제가 발전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1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는 국격을 말하는데 국가의 권세를 말합니다.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턱 얘가 말기 문이 막히는 거죠. 어떤 국제 질서에서 알력이 있을 때에 탁 들어가면 중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최소한도, 다른 나라 말로 최소한도 중국, 북한, 일본, 미국 이 네 나라만큼에서라도 대한민국이 대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국격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정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중국을 데리고 장난을 치든 중국을, 또 미국을 데리고 또 장난을 치고. 우리는 미국하고 말했을 때는 중국 쪽에 가까이 얘기를 하면 또 저쪽에서 붙을 거고,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묘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이 하면 미국이 안달을 내고 있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걸 잘 미국하고 중국을 움직일 수, 세계 지투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 정치력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권세가 있을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봐요, 지금 중국도 무시해버리죠. 머리 없이 얘기해버리죠. 북한이 뭐 말하면 머리 한 번만 만나주려고 해도 뭐 욕이나 하지 뭐. 일본은 또 우리하고 수출 또 수답해버렸죠. 미국은 또 우리를 웃기게 알죠. 자기네 도와주고 있으니까. 주여, 이 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강한 나라가 돼서 권세가 국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요일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밝은 미래를 지금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결론적인 얘기인데, 첫 번째가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떠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이 복이 이 말이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밝은 미래를 원하시거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원하시거든, 의심하지 마세요. 응? 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날 축복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들도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안 된단 말이에요. 크게 한번 해십시다. 주 안에서 나를 믿는 용기.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줘. 인생 자신 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미래를 열고 미래를 밝게 하려면은요, 의심하지 마세요. 난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열정을 가지고 들어와 계세요. 어디서 승리해야 되는가, 어디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신명기서 30장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크게 외쳐요. 생각이 실력이다. 다시, 생각이 실력이다. 성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거든 생각 속에 계속 꿈을 꾸세요. 계속 잘된 나를 바라보세요. 누가 뭐라든 나를 응원하세요. 나를 격려하세요. 나는 되는 사람이. 할렐루야. 계속. 나 개척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이상하게 날 잘 돼요. 이상하게, 묘하게 잘 돼요. 상상 못하게 잘 돼요. 예. 나를 믿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어디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지. 예. 나를 응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세요. 마음에서 먼저 축복을 가지세요. 축복의식이. 마음에서 먼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절대 의심하지 말아요. 내 앞길을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삶의 기술을 배우세요. 삶의 기술이 있어야 인생이 앞길이 열리고 행복하지. 그 삶의 기술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뭐예요. 네? 말씀.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평강해요. 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순종이 다 나왔죠. 왜 당신은 순종하는데? 조건이 뭔데? 무슨 조건이 있길래 당신은 순종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해답을 주거든요.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권중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거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순종하느냐?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경준이 와서 좋아요. 예, 그냥 오락하면 또 오고 이 다음 주부터 다시 가? 그럼 또 가고. 왜?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 자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마귀 자식이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박아놔야 뭐 어떻게 되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왜 사명 감당하느냐? 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자녀니까. 예.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재료가 있잖아요. 삶의 재료가, 삶의 기술이 있잖아요. 성공 비결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능가한 책이 있으면 갖고 와봐. 이 지구상에 있는 수억만 가지 책에서 이 성경을 능가할 책이 있느냐고. 3200개 언어로 번역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인쇄되고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디 있냐고.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것이 성경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요, 이 세 번째 테마를 엮어내려고요, 책을 여러 권 봤어요. 성공차려단 여울만데 다 인간의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더라고. 이만큼 좋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꼭 하고 싶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사람을 분별하게 하시고 일을 분별하게 하시어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아멘. 네, 다른 의미로 나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주셨어. 네,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노니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속지를 않습니다. 일에 분별력이 있어야 아무데나 톱석톱석 투자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부도나지 않습니다. 일에 분별력을 하면 투자해야 될 게 딱 투자하면 정확하게 맞아줍니다. 일. 내가 개업을 해야 되는 건지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앞날의 분별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주지웅집에 너무나 배 터지게 아주 그런 세상인 줄 알았는데요, 가나안 땅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요, 여리고성에서 싸우지요, 아이성에서 싸우지요, 남부연합군하고 싸우지요, 북부연합군하고 싸우지요. 계속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악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입구에서 우리가 서서 지금 보는 것이 뭐냐면은 그 추수꾼이라는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착당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주저앉습니다.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네. 목사 보고 무슨 부동산 투자를 했대. 이런 귀신들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종자, 이런 거짓말한 것들이 있어서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요. 이 거짓말한 것들의 애비가 귀신 사탄이에요. 이 마귀. 그래서 나를 헐뜯고 나를 거짓말하고 했던 사람들을 쭉 보니까 체면상 안 됐든지 목사님 설교를 듣기가 거북했든지 다 스스로 가라고 안 했어도 다 가더라고. 여기 목사 비방하고 목사 못된 소리 하는 사람들 가세요. 아무 소리 말고 가세요. 이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면 그냥 다른 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가면 된다고. 이 다음 주에 오지 마라. 안 오면 되는 거예요. 네. 이 거짓된 영과 싸웁시다. 거기 괴로워하지 말고. 네. 별별 귀신된 영들이 교회 안에는 역사예요. 교회가 평안해야죠. 이 추수꾼이라는 이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계속 교회 안에서 목사 비방하고 작당하고 떠나질 않고 있으면 되겠어. 가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이 거짓말하는 영들하고 싸웁시다. 네.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영들이 돌아다니거든 가라고. 예. 우리는 평화스럽게 은혜스럽게 칠판 강의하고 목사님 창수 계시록까지 너무 은혜서 그쪽 너는 가. 예. 그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정경도 안 되고 거짓말이나 해도 그러면 뭐 하려고 앉아 은혜 받는다. 뭐 하려고 앉아 있는데? 뭐 때문에 앉아 있는데? 한지껏 너 교회인데 가지. 우리 사탄과 이 악한 영들하고도 싸웁시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역경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이 계속 와요. 경제적으로든지 인간적으로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와요. 계속 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처지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받아쳐요. 나 성지순례 가서 제일 놀란 거가요, 그 쓸모없는 땅이더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가. 적각꿀이 흐르기는 무슨 적각꿀이 흘러. 영상 한번 보여줘봐요. 우리 가본 사람 저런 땅이에요. 저런 건 농사 못 지어요. 물도 없어요. 그게 적건 가나안 땅이래. 저게 물이 없지요. 농사 지을 땅이 없지요. 30%만 쓰고 70%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형편없는 땅이요. 엉터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는 거는요, 여러분 환경이 어찌 됐든지
무엇이 어찌 됐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당신 환경이 어찌 됐든지 간에, 당신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지 간에 당신 속에 말씀이 있으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자신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거기 있으니까 그 쓸모없고 버려지고 저주받은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 겁니다. 네.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 가봤잖아요. 길가에 가로수 있는데 저 갈릴리 호수에서 전체 물을 배달해서 전국에 다 이렇게 고무 호수로 모든 나무들이 다 농사가 다 고무 호수로 하게끔 그래 가꾸잖아요. 결론, 여러분 인생을 가꿉시다. 미래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점점 번성하고 형통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